참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렌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옥중에서 쓰셨던 성도들의 편지인데 이것을 곡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 내용인데 참 주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을 좀 굳건하게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 임종을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홍명 목사님하고 또 우리 홍순희 집사님이 그 전에 이미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가실 때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전부 다 제가 카메라 영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삼촌들, 또 이모들, 또 저희 이제 아버지 형제들 전부 다 이제 영상통화로 마지막이니까 한번 마지막 얼굴 좀 보시라. 그렇게 이제 보여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하고 저희 또 새벽에도 나가야 또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잠을 자는데 이제 막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숨이 이제 거의 이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 얼굴 표정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게 주님을 저기 창 쪽에 있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음 짓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분명 천사가 와서 또 아버지 영혼을 좀 받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종이 어떤 시간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주님 여러분들을 반갑게 천사를 동원시켜서 여러분의 영혼을 꼭 천국으로 이끌고 갈 거니까 그 삶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메온이라는 분이 390년에 태어나가지고 459년에 세상을 떠났던 수도사였습니다. 어렸을 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 행복에 이르기를 자기가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남다른 고행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실한 믿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으로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게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이분이 이제 높은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리를 딱 마련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나름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상성전하고 불러요. 물론 저는 뭐 고행이 좋다 안 좋다 또 그런 뭐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그분들의 그 죄와 싸우는 그 몸부림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 심지어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 마음의 유혹이 이 삶의 온 모습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쇠사슬로 몸을 다 묶어요. 그 정도로 이 몸부림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세상 살다 보면 이럴 때도 묻기도 하고 저럴 때도 묻기도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또 이 정도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뭐. 그렇게 나는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참 우리가 좀 배울 가치는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몸부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금요 철야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하다 보면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 은혜의 빛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갑자기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요 이게 북받쳐요 막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절제를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절제한다는 걸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아까 찬양을 하다가 이게 뭐 북받치면 이게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참아가면서 왜냐면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 원맨쇼야 저거. 이게 또 성도들 감동시키려고도 그런가 보다는 그런 의식적인 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 안 보여주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아파하고 죽다 살아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이루어간다 생각하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그 감동이 올 때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예전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디 갔냐면
기도원 가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삼각산 많이 올라가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산이든지 간에 유명한 산 안 찾아다녀보니까 없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했던 때가 있고 또 저는 그래도 조금 이 성향에 맞는 게 강남 금식기도원이 좀 맞아요. 하늘산보다 저는 좀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이 좀 맞았거든요. 거기 가면 참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뭐 그 목사님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다른 분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뭐 하냐면 거기에 좀 그 나름대로 은혜의 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디옥 교회도 항상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만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흔적이 있는 곳,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곳,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저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하심, 눈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의 몸부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몸부림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이런 몸부림이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수많은 난관을 갖다가 극복해낸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나 나는 그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몸부림을 가졌다고요. 신앙생활도 이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 두고 살아가야 될 일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정해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배우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게도 또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에서부터 돌아서야 될 것인가, 무엇에 약점이 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치열한 몸부림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리 준비해가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건강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더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신앙인들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합시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그런 만남,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물론 모임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의 교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그 열정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꼭 그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본능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유혹당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의 약한 것은요, 나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아니면 권력에 약한지, 그런 것들은요, 다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약함이 무너져 버리면요,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서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의심하게 되어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소망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그냥 열심히 살아보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결국 은혜와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감동이 점점점 멀어져 버리는 것. 예전에는 작은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은혜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찬양을 듣든지 이 마음에 벅찬 그런 감동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메말라가지고 찬양을 해도 옆에서 기도를 해도 옆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냐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예전에는 한때는 그랬었단다. 그때 나도 뜨거웠지. 그 열정 갖고 나 신앙생활을 해왔어. 지금은 어떠냐? 왜 지금 그 열정이 안 생기죠? 왜 그런 기도가 안 생기냐?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세상에 유혹받는 그런 것들에 다 노출이 돼버려가지고 나를 지키지 못한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에 철저한 그런 몸부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뎌진 겁니다. 젖어들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도 주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겠지. 물론 주님께서 회개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 용서하는 그런 통로를 주셨긴 하였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말입니다.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지만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니까. 당시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연구한 사람들도 뭐하냐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만난 사람은 1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별들을 관찰했던 동방박사가 만났고 그 주변에는 목자들이 만났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관심도가 조금도 없으면요 봐도 보지 않고 듣는 것 같아도 듣지도 않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라면 공부 잘하나요? 관심이 없으면 공부하는 척은 하지만 귀는 뭐가 아니면 딴 거 듣고요. 또 머릿속에 딴 생각하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진 마음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많이 열려 있는가 한번 제대로 삶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루터가요 관심이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까 그런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행도를 몸으로 하다가 주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암울한 그 시대에 종교개혁의 시작의 첫 출발을 띄우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야고보는요 이상하지만큼 장자권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냥하는 것 들로 다녀요. 들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팥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느 날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 장자권을 뭘로 팔라고 했냐면 이 팥죽 한 그릇을 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해야죠? 장자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장자권이 뭐라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뭐 하냐면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예수는 세상으로 살다가 그 후손 중에서 여러분 아말렉족이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 이 아말렉족은요. 하나님의 대항을 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자손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제가 처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자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또 일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활력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영적인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옆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런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그 말씀으로 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생활 꼭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25절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는 그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날이 보면 올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힘써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일에 앞장을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서는 일은 무엇이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행복의 비결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용포 그 축구선수가 고등학생들에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고 이걸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그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좀 성장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 아니면 뭔가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저 그 말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분명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주님 앞에 외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죠? 승진 잘하게 해달라고, 월급 잘 받고, 또 사업장에 하고 있으면 사업장이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그런데 주목적으로 어있지만 반대되는 경향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는요,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바꿔버려요. 그것도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상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돌아서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언제나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도 자기가 어떤 여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태어나지 아이가 40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40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거, 이거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때가 되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삶하고 그 자녀였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무엇에 힘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한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 야곱이 130세가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도 환경도 다 마련해 주시고 나중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지 우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깨달아라. 내 영적인 빈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을 늘 지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삶 전체를 내맡기는 생활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래요. 거기다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 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무거운 짐도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은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또 찬양하고 나면 저는 이 모든 짐들이 뭐하냐면 언제 그랬는지 쫙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주님이 이런 평안을 왜 주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응답을 향하여서 오늘도 멈추지 마시고 진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잘 생각해 보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자신도 어찌 보면 삼촌처럼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포부와 자신감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눈을 바라봤었을 때 이 소돔성이 어떤 성으로 보였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안착만 하기만 하면 그냥 송고원장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삼촌 앞에서 수많은 것을 거느리고 가고 나 삼촌 이렇게 내가 성공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소돔성은 이 타락이 진행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옮겨갈 때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하나님의 평점에 봐서는요 50% 이상 악한 인생으로 평점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서 살았던 롯은 그 성에 들어가 보고 처음에는 먼저 그 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밖에 있었을 때 감지가 올 거 아닙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문제가 될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될까? 롯이 만약에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야죠. 들어가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결정이고 끔찍한 결정이 되냐면요 상상 이상의 그런 결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아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모압과 암몬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후반부에 알았다고 한다면 롯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러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 안에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될 것을 제대로 힘쓰지 않으면 이러한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이 당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치열한 몸부림을 다 외면하고 영적인 그 무감각한 그 상태로 그냥 무디게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데도 뭐하냐면 나는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철저한 몸부림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그렇게 느낌이 온다고 한다면 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쓰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늘 배우고 익히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훈련 꼭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시기를 배우기를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살다 보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죠? 아이고 내가 포기해. 그렇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뭐 하냐면요 바뀌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참 그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수성 씨가 하이라스를 보면서 처음에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서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서로 그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냐고. 서로의 어떤 그게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한 적이 없느냐고 궁금한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있는 그 출연진들이.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수성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 신혼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흔적이 있대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그 흔적이 꼭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저거 왜 그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저거 빨리 정리해. 또 정리해. 이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최수성 씨는 뭐 하냐면요.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가면 뒤에서 뭐 하냐면 아무 얘기 안 해요. 지금도 얘기 안 한대요. 그 뒤에서 다 정리해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평생 저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내가 그냥 그거 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싸움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꼭 가면 흔적이 남는데 그럼 거기서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내용을 봤어요. 참 신앙에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겸손한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몸부림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매우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원적인 거고 진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부림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어지면 많은 것을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진짜 꼭 해야 될 일 빠뜨리지 마시고 꼭 잘 감당하여서 이번 일주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배워가면서 끝까지 순종의 자세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러한 행동하지 마시고 더 열심을 내서 진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꼭 살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이 멍에를 메셨던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많은 훌륭한 성인들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몸부림 얼마만큼 많이 담고 있는가? 이미 너무 신앙 사람과 익숙하고 똑같아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질 정도로 이미 모든 모습이 닮아가 버린 현주소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 결국 이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그렇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 일에 힘써야 될 것, 그 영적인 몸부림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될 때 정말 이 땅에서 꼭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소망 있고 확신 있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한 능력으로